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다 함께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날이 좀 차갑게 날이 선 것 같은 그런 기운이었는데 방금 이렇게 나가 보니까 햇살이 비추니까 왠지 모를 봄 기운이 또 느껴지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과 어깨가 모두 함께 펴지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활기를 회복하는 이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좀 괜찮나요? 네, 명절 바로 지지난 명절 바로 전에 제가 유행하는 그 감기에 걸려서 정말 참 추레하게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는 다 난 것 같은데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해서 장기침 그 여파가 좀 있습니다. 혹시 설교 중에 그 장기침을 좀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 감기 유행하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건너서 아는 분들이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연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감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지금 장례식장 화장터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3일장을 못하고 4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그 감기로 인한 여파가 보이지 않게 아주 크게 지금 사회에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를 걸리니까 이게 원인이 그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듯이 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한 그 면역 이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감기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걸려요. 같은 조건에 노출됐는데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면역 능력,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한 사회도 감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몸살을 앓듯이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전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을 수 있고 또 동시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면역 체계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건강이 매우 약해져 있던가 기력이 쇠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우리의 건강 체계에 이런 것들이 붕괴되면서 이제 병증을 앓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설교 제목이 명심해야 할 복입니다.
저는 이 본문, 같은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을 좀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엔 뒷부분을 설교하려고 계획 중인데, 여기 명심하다 할 때 이 명심이라는 이 명자는 새길 명자죠. 네? 그래서 심자는 보면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끝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나와요.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역개정이나 그 이전의 성경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야 할지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어체로 표현했는데, 기억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성경도 그렇고 뭐 헬라어 직번역도 다 그렇게 기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한다라는 말은 좀 한자어투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새로운 각도로 이걸 보게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은 거죠. 확 와닿는 표현이니까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 설명을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사도 바울이 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유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하다가 거기에서 의도적 반감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니까 즉시 물러나서 두란노 서원이 아마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서원이겠죠. 거기를 빌려서 약 2년 동안 사람들한테 복음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를 했다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은 주고받는 대화체 형식이었을 겁니다.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양의 은사와 특별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19장 같은 데 가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뭐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 이 아래쪽, 서남부 쪽에 아시아 로마가 통치하는 그 영토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그 지역을 모두 로마가 행정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거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시아입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사역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듯한 말도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네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부흥 이후에 커다란 교회의 쇠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다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던 사도조차도 자기가 꿈꾸고 의도했던 대로 사역이 전개되지 않고 자기의 사역이 물거품처럼 주저앉는 것을 인생의 말년에 보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리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도가 자기의 사역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감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사도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망정,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의 광야를 건너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복음이 도달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겠죠. 아마 사도 바울이 봤던 것은 현상,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또한 동시에 그 현상 너머에서 우리들의 차원,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도 사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사회 안에 큰 반향을 일으켜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때쯤에 이미 이태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선교의 계획이 생겨날 즈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큰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은 뒤로 몸을 빼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 위쪽으로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쭉 내려와서 저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갑니다. 거기서 돌아서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사모라고 하는 섬에 들리거든요. 이 사모섬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오른쪽 위쪽에 에베소가 있고 그 밑쪽에 밀레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모섬에서 거꾸로 이 동선과 약간 방향을 틀어서 거꾸로 역행하지 않고, 에베소에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거꾸로 에베소로 올라가지 않고 그 아래쪽 에베소와 이렇게 붙어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쪽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말이 여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단순히 거기에 모인 교회의 감독들, 장로들만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들을 통해서 뒤에 있는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양한 많은 설교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여러 편 소개되는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단락은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해서만 한 설교입니다. 뭐 사도행전 설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6장에는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테네에서 1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하고 설명이 세세하게 그 성경의 어떤 배경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리스의 철학의 어떤 방법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설교를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을 향해서 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장황한 설명 따로 안 해요. 복음이 뭔지 구태여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말과 어휘 안에 이미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교훈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장로들은 그가 하는 짧은 말 안에 그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실제적인 교훈, 어떻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굳세게 나갈 것인가.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그런 막 도시가 막 소동하는 상황에서 몸을 빼서 나왔고, 교회는 물론 자기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였지만 복음 위에 강하게 서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불안했겠죠. 약간 염려가 됐겠죠. 바로 그 가운데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2번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당부 가운데 오늘 유달리 눈에 띄는 게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네. 죄송합니다. 네,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부분에 이제 눈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여기에 있는 장로들은 앞으로 가르치는 사역, 그죠? 교회를 감독하는 사역에 종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만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목회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그들이 가진 직분에 앞서서
먼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는 말인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역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28절에 보시면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도로 먼저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한 명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이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은 장로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거를 한 절로 표현한 게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친 은혜로운 말씀의 함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다른 각도에서 봐도 사람마다 자기만의 필터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서는 위치가 다르면 주변의 풍경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서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복음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각도에서 봐도, 그리고 아무리 다양한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제외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복음. 24절에 우리가 읽은 그 단락의 위쪽에 나와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음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저기에서 보면 저런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 막 얘기하죠.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다양한 해석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할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에베소의 성도들이 받은 복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전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이야기,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은 그것이 충분한 복음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왜 왜곡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뭔가 모자르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뭘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뭘 덧붙이다 보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다른 복음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은 충분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 충분성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은 충분한 복음인 것입니다. 해방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부자유하게 결박하고 얽매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결핍입니다.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안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결핍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결핍은 타고나는 요소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해 주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죠. 결핍이 있는 겁니다. 자라면서 환경을 통해서 결핍을 느끼기도 하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필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결핍을 느끼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주입되는 결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핍들 때문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리라고 하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키거나 그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매달릴 우상들을 끝없이 양산해내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다른 그 모든 결핍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부자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14장 8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복음, 충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갖게 되는 삶의 한 가지의 목표, 그 단순성,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자기 아들의 피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에게 들어오자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는 단단한 삶의 주관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24절의 고백, 아까 방금 읽었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저라고 하는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값을 매기기에 불가능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그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목적과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한 가지의 사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한 가지의 사실을 품고 있어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아니면 3층 천 위에 저 높은 곳에서 영광을 누리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한 가지의 사실이 우리를 포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충만함의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피로 나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예전에 가졌던 강렬한 확신을 갖고 신앙의 도상에서 열심히 걸었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에 많이 힘들고 그 복음이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는 듯한 인상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복음이 가짜이거나 거짓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햄릿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의 궁극적 문제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내가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거나 해답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갖기 때문에 그 해답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야기 가운데 반영해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고 나면 남게 될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너무 좋지 않게 변하고 있었어요. 적대감이 막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 위에 아직 강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내부에서조차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사도는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끼는 마음으로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보는 이들도 비슷한 염려와 걱정에 붙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염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한국 교회의 이런 현상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복음을 팔아서 교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들 안에, 목회 안에, 성도들 안에 진실과 거짓이 마구 뒤섞여서 운행 중인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인데, 그 은혜의 복음에서 성도들을 멀리 떼어놓으려는 자들, 그리고 너무 눈이 어두워서 그 사나운 이리들을 따라서 참 복음에서 스스로 멀어지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마구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와 번영의 담론을 교묘하게 복음과 뒤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포와 증오와 편향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뻔뻔하게 복음과 뒤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나 사후 세계에 대한 아주 피상적이고 망령된 상상을 과장된 언어로 부풀려서 복음과 뒤섞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국의 교회를 이탈시켜서, 여기 3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뭐 이탈이라는 말이 뭐예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만들고 교회를 자기 영역으로 끌고 가 마음껏 그 피를 빨고 살을 뜯어먹는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 나서는 어리석은 양떼들이 지천에 있는 것이죠. 얘기 꼭 해야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자기의 영역으로 교회를 이탈시켜서 이미 그 불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영토 안에서 마음껏 피를 빨고 마음껏 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이런 문제들의 1차적 책임은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에베소의 장로들 가운데서조차 사나운 이리들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30절에 나오죠?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물론 그 뒤에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 말을 면전에서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 감독들, 목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이리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사나운 이리들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회 안에서 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치운 건 은혜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인격과 그리고 가치관과 그리고 그의 삶 안에, 그리고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의 사회 안에
어떤 식으로 그 은혜의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성장한 사람들,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모판으로 해서 그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서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식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등을 긁어주면서 자란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서 큰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저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저들을 이끌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등 긁어주는데 막 엉뚱한 데 긁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거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런 지도자들이 다시 그들에게 빨대를 꽂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지럼증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립성 빈혈 아시죠? 길을 가야 되는데, 순례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가려고 일어서기만 하면 어지러워서 막 비틀거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피를 너무 많이 빨린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주저앉는 겁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냥 여기에 있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이 상태로 교회는 점차 소멸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빈정대는 말투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그 말들이 맞을 것도 같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사나운 일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봤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사나운 일이들, 그리고 그저 그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이 작금에 우리 교회의 우리 동산 교회가 아니죠. 우리나라 교회의 이 절망적인 상태는 교회가 그 길에서 이탈한 때문이지, 교회가 걸어가야 가야 할 길이 이 사회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교회는 다시 힘을 회복하고 정로로 돌아와서 바를 정자에 길로자, 그죠? 정로로 돌아와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겹고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자기의 길을 계속 가는 교회는 어떤 제국도 통과하지 못한 역사의 광야를 가로질러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제국도 역사의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 그 안에 무덤을 만드는 거죠. 역사 안에서. 자, 이제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개인적으로 앞뒤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많이 압니다. 그죠? 삶의 여정길에서 이건 앞뒤가 보이지 않는 거죠. 살다 보니 말 그대로 방법이 없는 상황, 방법이 없어요. 그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외면하고 팽개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안에는 그분의 은혜가 스며 있어서, 그래서 그 삶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외면하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는 한, 그 삶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한, 그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애프터 매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발생한 영웅담은 죄다 거짓말이다. 네? 전쟁터의 영웅담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터 같은 인생길에서 만든 영웅담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영웅담들 막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착각이거나 거짓말입니다. 삶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은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에베소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모두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이 복음을 전하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막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뭐 길에서 자고 물에 빠지고 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 장로들과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아랫부분에 이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헤어지면서 보여주었던 그 굉장히 감정적인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막 끌어안고 울어요. 바울이 이제 다시는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을 듣고 그것을 그 장로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바울을 다시 못 보는구나 하고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가 3년밖에 교회에서 사역을 안 했는데 헤어질 때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바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종국이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기는 것. 그것이 자기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고, 그래서 연약하고 불안한 이 에베소 교회를 그 말씀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변하고,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환경도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의 말씀을 바라신 분이에요. 사랑의 말씀, 그 약속을 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굳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굳셉니다. 그 말씀은 길 없는 광야에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됩니다. 삶의 역경과 혼란과 무기력에 떨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흔들어 깨웁니다. 그 말씀이 말이죠.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남아있으니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떠오르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개개인이 힘을 잃어 주저앉아 있거나 우리들의 교회가 전망이 보이질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바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생명을 북돋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사랑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학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저서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기가 쓴 장대한 저서를 한 줄로 요약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이것이 그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거짓과 허위, 증오와 죽음의 말들을 복음과 혼동에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이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또한 강한 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는 말과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은혜의 말씀에서 멀어진 한국교회 안에 우상들이 광란의 춤을 추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엾기는 하지만 이를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내가 네게 준 은혜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어 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지 나에게 보여봐라. 올해 2025년에는 독을 품은 말들, 복음을 가장한 유사 복음들로부터 귀를 닫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목을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도록 맡기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